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훔서 말씀인데요, 1장 1절로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훔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와 함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그가 심판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되었죠. 그 후 100여 년이 지난 이때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심판이 선포되자 안타깝게도 이번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아수르는 멸망하게 됩니다. 나훔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선지자인 하박국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들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남유다까지 아주 거침없이 치고 내려와서 사네립 왕 때에는 예루살렘 성까지 완전히 포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들은 물러갔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남유다를 그들은 위협했고 때로는 공물을 징벌해 가기도 하고 외교적인 굴종을 강요하기도 하는 등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큰 괴로움을 당했던 민족이 저 아수르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저 남유다를 괴롭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이건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일제강점기에 조선 백성들에게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가 일본은 패망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예언을 했다면 그 예언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엄청난 소망이 되었겠죠. 아마 그랬다면 그렇게 많은 변절자가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언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나훔 선지자 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에서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의 패망을 예언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 혹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단지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1절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묵시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본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그도 같이 보는 것이죠. 나훔은 자신의 생각과
현란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위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때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위로한다는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때로 귀에 전혀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위로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말하고 보여주신 대로 위로하면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위로가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큰 어려움 속에서 눈물 짓고 탄식하며 좌절하고 절망하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위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를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담은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위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고 크신 권능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2절을 시작할 때 첫 말이 우리나라 말은 성경은 여호와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강하다, 두려운 분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시작하면서 엘이라는 단어가 들려주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뉘앙스로 듣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강력하신 분이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 강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첫째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한다는 말은 얼굴이 붉어진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노한다는 말은 뜨겁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굴이 붉어지고 지금 막 뜨겁게 달아올랐다는 뜻이죠. 셋째로 하나님은 그렇게 뜨겁게 달아오는 붉은 얼굴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를 향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스른다, 대적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원수된 자에게 보복하시고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된 자를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심판을 행하는가.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랬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듯 광풍이 휘몰아치듯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4절에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다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랬습니다. 마치 뜨거운 광풍이 바람이 불어서 생명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쇠하고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멸되고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력한 진노가 임할 거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3절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이방 민족이라 해도 하나님이 함부로 진노하고 함부로 심판하고 보복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의 잔악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의 외침으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어 주셨던 그 사건이 10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을 향해 압제와 살육과 속임과 강포를 저지르고 온갖 만행을 일삼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고 회개할 줄 모르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보복을 단행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 피하여 회개하는 자를 다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내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해도 그가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이 망하는 것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인들을 향해 얼마나 오랫동안 오래 참아주셨는지요. 그러나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악용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그 마음이 더욱 사악해지고 파렴치한 죄를 점점 더 높이 쌓아갔던 것이죠. 결국 요나 때 회개했던 그 마음보다 그 이전보다 더 악한 마음이 되었고 더 타락한 자들이 되어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 이제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선고를 듣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방인인 아수르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겠지요.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비유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깨끗해졌고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비워진 마음의 방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쫓겨난 귀신이 다시 돌아와 보니 청소는 깨끗이 되었는데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옳거니 잘 되었구나 생각하고 이 귀신이 다시 들어와 그 마음에 살게 되는데 더 많은 악한 귀신들을 몰고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그 사람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의 영혼은 깨끗이 청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갔다면 아마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떠나갔던 귀신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안에 이렇게 볼 때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계시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경건한 삶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귀신들이 옳거니 잘 되었구나 생각하고 다시 들어와 그 심령에 사는데 자기 혼자만 들어오나요? 아니요. 더 많은 악한 귀신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모를 때보다 더 악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아예 몰랐던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 교회를 더 공격하고 교회를 더 비난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악용해서 죄를 행하는데 담대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다면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성령님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이전보다 더 풍성해져서 귀신들이 와서 보고 아이고 저 사람에게는 다시는 못 들어가겠구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을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그 사랑을 악용하여 이전보다 더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도 하지 않고 더 완악한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달하는 날 하나님의 얼굴이 붉어지고 뜨거워져서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보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